아멘. 오늘 시간에는 회개하면서 귀신을 축사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귀신은 몰라도 되기는 됩니다. 귀신 안다고 해서 또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고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하고 귀신의 도움을 받잖아요.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이죠. 똑같은 천사였는데 타락하기 전에 지금도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는 우리를 지키고 수호천사, 우리의 기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기도천사,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돕기 위해서 돕는 천사,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혜도 가르쳐줘요. 꿈도 해석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 탄생하게 될 때는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해주잖아요. 천사를 만나보신 분, 천사를. 그 천사가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악한 천사도 있는 거죠. 악한 천사도 있는 거죠. 이 악한 천사가 구약에는 사탄과 몇몇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떼거지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별로 귀신이 안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는 그때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 때도 귀신의 왕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때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여서 머리가 박살났죠. 그때 십자가상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마귀가 지금 지옥의 음부에 쫓겨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대신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그 사탄 마귀가 올라올 때가, 그때는 무자비한 잔인한 살육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순교자가 나와서 주님 재림으로 끝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탄 마귀가 올라오기 직전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낮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저주의 실체가 결국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귀신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우리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니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눈에 맨날 뻔히 보인다고 한다면, 너 담배 피우니까 들어왔구나. 너 술 먹으니까 들어왔구나. 너 거짓말해서 들어왔네? 이제 혈기 분노해서 들어왔네? 몇 마리 혈기 분노할 때 너 그때 몇 마리 붙었어?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그럼 막 가르쳐주면 좋을 거 하잖아요. 너 이럴 때 이런 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은사로 특별히 볼 수 있는 눈을 은사자에게 주시고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다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믿음은 그대로 효과를 미쳐요. 그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놈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몇 가지들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 집안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2달 좀 더 됐습니다. 설날
음력 설날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갔습니다. 설날 때 간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가족이 오기 전에, 설이 되기 전에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어머니만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정씨 가문인데 내 4대까지가 정씨 종손입니다. 종손.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대한민국의 하남 정씨라고 하는 이 정씨의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우리 4대 윗대부터는 둘째 할아버지가 가지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 종갓집이었다. 그 4대 조상은. 그러니까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어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외가, 이것은 친가고요, 우리 외가를 봤더니 외가 4대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외가 4대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죄는 큽니다. 왜? 귀신 섬기기하고 사기쳐서 지옥 보낸 죄가 큰 죄예요. 그래서 무당의 자식들은 반드시 망하든지 반드시 이혼하든지 반드시 품빙박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매우 아픕니다. 무당들은 매우 아파요. 다 물어보세요. 안 아픈가? 안 아픈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이혼하고 품비박산나고 물질 뭐 한 번에 구대주고 500만 원, 1000만 원 다 1억까지도 받는데 그 받다고 부자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루아침에 돈 날라가요 다. 그래서 절대 그 귀신들이 주는 것 갖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저희 집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적으로는 조상 제사에 특별한 아주 그냥 큰 가문의 그냥 저 윗대 4대 이상을 가문이라고 그러고 4대 이하부터 1대, 2대, 3대 되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가문의 영과 세대의 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영입니다. 어마하게. 영이라는 것은 조개 정도의 귀신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영들이 달라붙어서 가문의 영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의 영. 세대의 영은요, 1대부터 2대, 3대는요, 1m, 2m 안에 다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잠잘 때 꽉 눌러버리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가위 눌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그때 꽉 눌러버리면. 이 세대형이 많은 사람은 가위 눌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위 눌림이 자주 발생.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라드는 건데, 그런데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불편하죠. 그때 숨을 못 쉬고 막 하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잠잘 때 수호천사가 일할 때입니다. 그때는. 귀신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주로 활동 시간이에요. 귀신들은 주로 활동 시간이에요. 물론 낮에도 합니다만은 주로 활동할 때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가위 눌림이 많죠. 꿈속에서 막 가위 눌리고 이러는데, 수호천사가 풀어줍니다. 보통 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런 세대의 영 말고 가문의 영이 엄청난 게 있는 거죠. 이런 영들이 있으면 그 눌림이 대단합니다. 눌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안에 양쪽에 이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나왔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요.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어도요, 꽉 눌려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세력에 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천국까지 가서 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땅에 오게 됐는지까지 다 알게 되니까, 결국에 네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보냈고, 그런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양쪽에 있는데, 어머니한테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86세십니다. 86세신데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글자를 내가 읽어보라고 했더니 따박따박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회개 기도문 어디 갔지? 회개 기도문 하나 갖다 주세요, 사모님. 회개 기도문. 회개 기도문을 이것을 읽게 하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읽게 하는데, 이 회개 기도문이 그 언제 읽겠어요? 이거 내가 불러들 이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우리 어머니한테 회개 기도문을 하라고 했더니 회개 기도문을 못 읽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또 옛날 분이라. 그래서 못 읽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천국 가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네, 자손들도 잘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읽지를 잘 못하는데 입술로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떤 법적인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읽지를 못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설날에 내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반드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묘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묘안을 마련했느냐? 제가 이 회개의 기도문을 그대로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을 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줬죠.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쭉 해가지고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이렇게 그걸 녹음을 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틀어줄 수 있는 조그만 라디오 같은 그런 장비가 하나 있어요. 칩을 꽂으면 거기다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리가 좋아요. 라디오 FM 라디오도 나오면서 칩을 꽂게 되면은 그 소리를 내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것을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녹음한 걸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녹음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냥 딱 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목사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의 죄를 회개하면 이거 미신 잡신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서 다 이렇게 녹음한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못 따라하시더라고요.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하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 고향에 있는 신덕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교회 나가면은 우리 어머니를 좋아한대요, 목사님이. 그럼 우리 어머니를, 나이가 많은 우리 어머니를 왜 목사님이 좋아할까?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빼고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아멘을 최고로 잘한답니다. 뭐라고요? 아멘. 설교하면 아멘. 이걸 그냥 그 예배당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좋아한대요. 왜?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멘을 잘하거든요. 이복순 권사님이세요. 이복순 권사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해주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아멘은 잘한다고 그래.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은 나도 목사 아닙니까, 어머니?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할 때 한 줄을 딱 끝나면은 아멘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단을 잘 맞춰야 된답니다. 아멘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한 말이 그때 나와요. 좀 이따 나오든지 빨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하려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한참 있다 아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잘 맞추는데 우리 어머니는 요 쓰고 있다가 딱 아멘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너무 잘 됐어요. 알았어요. 먼저는 읽어보게 하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듣고 따라해보라는 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 세 번째 방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혈기 분노합니다. 내가 불러드린 혈기의 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혈기를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멘. 휴지에 딱 갔을 때 그때 아멘을, 요것을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말한 것으로 믿고 아멘이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틀어놨더니요, 아멘을 잘 맞춰요, 장단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이겁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무조건 제가 하는 것을 어머니는 목사가 한 얘기라고 딱 믿으시고, 물론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의 말로 믿으시고 요 장단에 맞춰서 아멘 이걸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하느냐,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4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4시에 일어나시거든요.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할 때에 그때 먼저 이걸 한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요거 먼저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지난 2월 첫 주에 제가 둘째 주에 그 설날 때 이틀 전에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연락 왔어요. 정 목사님, 예 어머니, 정 목사님 나 새벽마다 4시 되면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있어, 알지? 지금까지 한 2달, 70일을 쉬지도 않고 한 번도 그 일을 4시 되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는 이제 당부하고 연습시키고 제가 방법 쓰는 그 기계를 쓰는 요령 다 가르쳐 주고 충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줘 가지고 다 해놓고 왔는데 좀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는데 중간에 뭐 며칠 지나서 연락 왔어요. 그대로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엊그제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매주마다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전화를 안 하시고 한 주 걸러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항상 전화를 한 주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콜라가 있다고 그래. 콜라가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지 않아요. 콜라가 지금 복잡하니까 성도들 많이 못 올 걸 막 그렇게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어느 날은 한 주간에 빠졌던 거예요. 그 전화가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죽을라다 살았다 그런 거예요. 에?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니구나. 허리는 기본이구나. 허리가 아니고 위가 아파가지고 식은땀을 팍 벌려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그냥 식은땀이 펄펄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아들이 가까이 사니까 큰아들한테 어떻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큰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빨리 어머니 119 부르세요. 네, 119. 여러분 119도 부르는 게 좋아요. 한 번씩 불러보세요. 금방 옵니다.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네, 저도 한 번 불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웃으세요? 네. 저도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시겠죠? 편안해. 이 간증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맨날 그냥 말씀만,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으려다 왜 그러세요? 그런데 배가 아파가지고 식은땀 뻘면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정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큰아들 했더니 빨리 119를 부라 해서 119를 불렀더니 진짜 빨리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태우고 가지고 결국 대학병원까지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거쳐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119 가가지고 이제 뭐 닌게로 맞으면은 보통 유경련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견하고 이게 유경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회개하다가 작년 12월 달인가? 저도 유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냥 막 5번을 토해서 그냥 모든 국물까지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내가 아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토하고 말 이러다가 완전히 이게 탈수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탈수 증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오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하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부터 소변이 안 나옵니다. 아팠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때 소변이 안 나와요. 이 토요일 이렇게 할 때는 소변이 안 나오면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소변이 안 나오면 지금 망가졌다고 하셔야 돼요. 정상이 돼야만 소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나오고 방귀를 뀌게 되면 수술하면은 제대로 된다. 소변 말고 방귀를 낄 때는 내장을 수술할 때는 방귀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몸이 망가지면 소변이 활동이 안 됩니다. 이게 피를 걸러주지 못해가지고 그만 토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19로 실려갔네. 똑같이.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회개를 마음 잡고 하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이 발광을 할 때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공통점입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상당히 공통점인데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숭배를 지극히 많이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지극히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귀신이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에
귀신들이 긴장해서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걸 대비할 거냐?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로 작정했으면 끝을 보아야 된다. 뭐라고요? 중간에 그만두면 마귀가 잡아먹어 버립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회개. 오늘 너무나 무서운 말을 제가 지금 해가지고, 그렇죠? 네?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봐버렸더니요 깨끗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회개 기도를 하면 이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회개를 할 때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적당한 회개는 없다. 무슨 회개가 없어요? 적당한 회개란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한 회개라는 것은 긁어 부스럼 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어설픈 회개하지 마세요. 어설픈 회개하는 것은 건드려 긁어 부스럼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놈들만 긴장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회개 시작할 때 제가 끝장을 보기로 딱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루에 4번씩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딱 우리 성도들 얘기했다고요. 그때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는 하루에 4번씩 합니다. 그 전에 한 번씩 했거든요. 한 2달인가는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부터 4번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4번 반드시 하실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4번 한다는 거 옛날에 4번 지금 4번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해봤으니까 별것 아니지. 그지만 옛날에는 4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처음엔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4시간씩 기도해 막 이렇게 어떻게 4시간씩 회개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데 이 4번을 기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한 번 뭘 작정했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끝장 낼 때까지 나는 하겠다. 그래서 내 조상의 모든 영들을 나는 다 처리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자유케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한 7개월, 8개월 돼가니까 이제는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조금은 더 남아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회개하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이제 작정했는데 이 할 때 이 귀신이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자 질병의 약점이나 또는 우상 숭배의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조상은 시가 쪽에 친가 쪽은 우리 조상은 우상 숭배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조상 제사를 그 큰 집에 가가지고 제사들에서 음식을 보따리로 싸워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단단한 하얀 쌀로 만드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하죠? 몹살로 만든 떡. 백설기떡이라고 하죠. 그 떡 있잖아요. 큰 거 덩어리씩 만들잖아요. 덩어리씩 주잖아요. 이게 긁으면 모래처럼 이렇게 되는 쌀로 이렇게 흰 떡.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쌀로 된 떡을 먹으면 그렇게 평소 때 보리밥밖에 못 먹으니까 제사잔에나 떡을 먹죠. 쌀을 먹지. 얼마나 쌀이 귀합니까? 맛있습니까? 지금이야 쌀밥 줘도 그냥 안 먹지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지 특별히 나는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져오면 제사의 음식을 누구한테 줬어요? 셋째 아들에게 준 거라. 아브라함도 셋째 아들, 아르박삭도 셈의 셋째 아들. 왜 셋째 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그죠? 셋째 아들이 나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많이 잘 따르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시켜요. 순종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좀 틱틱하지만 저는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키니까 어머니가 늘 저에게 예뻐해가지고 그 떡을 많이 준대. 그놈의 제사떡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위장 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귀신이 위장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옛날 때부터 옛날 어렸을 때 그 많은 조상 제사 지낸 떡, 세양 제사 1년에 4대 이상 한 번에 지낸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지냈던 때까지 그 떡을 먹어서 그 떡을 먹을 때 귀신이 내 위장 속에 다치닥치 붙어 있던 것이 회개를 계속 하니까 몇 달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회개하니까 이놈이 이제는 안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금식까지 했지, 속죄물까지 하나님께 바쳤지. 떠날 수밖에 없어. 이놈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발광을 하는데 해라 한 번이나 해코지나 한번 하고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나를 한번 그렇게 몇 시간을 괴롭혀가지고 결국에 제가 응급실 가가지고 주사기 맞고 그냥 태어나게 또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도 그 죄가 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옛날부터 그 조상 그 제사 지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도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위장병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면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위장병처럼 저도 위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 눈이 보잖아요. 이 눈의 밑에가 이렇게 뭐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위장이 내려앉아서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술하자고 여기를 뜯어내자고 막 하는데, 이건 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장 때문에. 그리고 위장이 안 좋죠.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고 아예 환자가 되어서 걸어다니도 못할 상태이 됐잖아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허리에 관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허리가 아프시고 또 위장병인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늘 어머니를 가까이 하니까 이랬던 거예요. 어머니하고 멀리 있으면 그게 안 옵니다. 영도. 자식이 내가 있는데 자식이 별로 안 좋아하는 영은 그렇게 안 가요. 자식이 안 좋아하는, 자식이 그 성질이 비슷해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해야 되고 끝을 보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회개를 하는데 몇 번 이 회개 기도문을 몇 번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 하면 될까요? 귀신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은 언제 들어오느냐? 실처럼 이렇게 뱀처럼 생겨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로 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뱀이 됐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을 집어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 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뱀으로 들어오는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옵니다. 한 마리씩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미워할 때마다 한 마리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죄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칩시다. 미워하는 마음을 일평생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미워할 때마다 그 죄로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부처 섬긴 거, 미신 잡신의 말을 들은 거,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간 거, 이런 것들은 더 셉니다. 더 센 귀신이 들어오고요. 자범죄로 지은 죄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러면은, 야, 한꺼번에 다 나가라.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갈까요? 보통 사람 안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2,000마리 이상이 들었어요. 최소입니다. 한 사람당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왔는데, 회개할 때 그러면은 이 귀신이 2,000마리가 송두리째 쏙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요, 회개한 만큼, 내가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미움의 죄 하나, 내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때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귀신이 다 빠졌다, 어느 정도는 빠졌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 됐냐니까 360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이요? 360번은 최소는 해야 나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귀신은 빠져나간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이건 보는 사람이 한 얘기니까, 보는 사람이 직접 보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고, 기왕할 때 집중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왕할 때 가족이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문의 영까지 세대 영까지 확 줄어요. 이게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기왕이면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 같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로 칩시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한 2,000마리 이상, 2만 마리까지 들었는데요. 이 수많은 마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굵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한 10cm 정도 굵어지는
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질병이 나타납니다. 암, 불치병. 아프는 게 병원에서는 아플 이유가 없는데 늘 아파요. 이것은 이 속에 지금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축사를 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또는 누가 나에게 축사를 했는데 내 몸이 막 꿈틀거린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상급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귀신들이 합쳐져 엄청나게 큰 귀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정말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쫓아내기는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한 200번 했는데도 내 몸이 꿈틀거리는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귀신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가로 그냥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도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사전에 회개하는 것이 있고 아파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아프지 않아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문의 저주를 없애고 내 몸에서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몸이 아프지도 않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회개하는 게 좋을까요? 사전 사후라고 해봅시다. 사전 회개가 좋을까요? 사후 회개가 좋을까요? 사전 회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사후 회개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암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암병에 들어가지고 병이 들렸을 때 그때 회개하려면 회개가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 어떤 분 있는데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걸 못 읽어.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수면 막 갚아버려. 안 돼. 너무 지금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렇게 어떤 질병이 들어가지고 이 회개 기능을 읽지 못하는 상태까지 됐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의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귀신이 너무 꽉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 못하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어떻게 간들간들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병에서 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암병에 걸린 다음에 회개하려면 어렵다. 회개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저는 생각할 때 병을 크게 두 종류로 봅니다. 치매, 머리가 망가지는 병이죠. 그 다음에 암병,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병이라고 두 개가 친다고 하면은 이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이쪽은 가슴에 귀신이 많이 있는 것이고 치매에 드는 것은 머리에 귀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두 종류,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도 두 종류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귀신, 천사, 천국을 보는 이쪽에 영안이 열리는 게 있고, 하나는 환상을 보는 쪽에 영안이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영안이 두 개 열리는데요. 이 귀신을 보거나 그 다음에 천사를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우상 숭배가 이 머리에 귀신이 꽉 들어차는데 이 우상 숭배 쪽에 완전 깨끗해지면은 귀신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 조상이 귀신을 섬기는 그 조상 제사를 많이 안 지는 장손이 아니면 보는 영안, 귀신을 보는 영안이 잘 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은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볼 때. 현재도 보지만요, 그 사람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미래가 보는 거죠. 이것은 가슴에 죄가 없을 때, 가슴의 심장 쪽에 죄가 없을 때에 환상이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차이인데요. 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이 귀신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쪽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쌓여서.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있죠. 환상 안 열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이 가슴에 있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막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쪽을 많이 했다. 이것이 많이 그냥 이 혈기 분노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쪽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있으면 환상 안 열립니다. 잘 안 열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 미워하는 쪽은 그러면 이 증상이 뭐냐? 이것이 암병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암병으로. 미워하는 마음 이쪽을 많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범죄 쪽이죠. 이쪽을 회개하면 암병으로 나오고요. 우상 숭배 뇌 속에 있는 이런 쪽에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안 보여요. 이쪽은 또 귀신이 잘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영 분별력의 은사가 잘 안 오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귀신이 잘 보인다. 귀신이 잘 보인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는 하지 아니하고 무당 계열일 때에 잘 보입니다. 조상 제사는 많이 안 지내고 무당 계열인 것은 영의 영이 좀 통해 가지고요. 영이 들랑달랑하는 그 체질적인 것이 좀 있어요. 무당 계열이. 예. 무당 계열에 좀 약해지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꿈을 꿔요. 뭘 꿔요? 꿈을 꿔는데 꼭 꿈대로 이루어져. 이 반예언입니다. 반예언. 반예언이 꿈인데 이 예언 쪽은 이 무당 쪽에 역사하는 쪽이면 예언 쪽이 잘 열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시 꿈을 그게 절 열리면 꿈으로 나와요. 그런 제가 놀라운 사실은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내 이모딸이 암으로 곧 죽게 생겼어요. 내가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잘 왕래를 하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말이죠. 꿈을 꾸는데 꿈대로 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딸이 한 얘기예요. 꿈을 그렇게 잘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이모딸도 자기도 그런데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여자 쪽이 반무당인 거예요. 왜? 외가의 4대 할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 끼가 있는 거예요. 무당 끼가. 네. 무당 끼가 있어가지고 그 딸들 쪽에 아들 쪽 말고 딸들 쪽에는 그런 기본적인 그것이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우지간 우리는 열심히 회개했는데 귀신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나는 너무나 내가 그래서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주여 다른 쪽도 더 많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정말 할 때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각오를 하시고 그러시고 꼭 회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저주 가운데 그 가문에 것이 결국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태를 닿거든요. 여자들은 태를 닿아가지고 자손이 귀해요. 조상 숭배 많이 하는 데는 그다음에 머리를 사로잡을 때 머리가 작아서 반멍청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이 그 종갓집의 자녀 중에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뇌를 사로잡아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가고 예수 사랑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회개를 해서 우리 후손만큼은 이런 치매, 그다음에 자손이 귀하고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일찍 죽는 단명과 불임의 그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거기가 여호수아 24장에 영락없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을 귀신과 회개와 저주의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맞춰서 해줄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가지고 거기 쓰셔가지고 그런 눈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런 설교 여러분도 처음 듣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낮에 듣는 것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주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불러내었다. 너가 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면 복 주려고 그랬다. 복의 맛이 가가지고 오직 그냥 복만 따라간 사람은 그 설교도 은혜가 되고 아멘 가족도 뭐가 필요 없다. 나는 주님 따라간다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말고 진짜 원인을 딱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문을 닫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딱 저주가 딱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우상숭배. 그 할아버지 일찍 148세 일찍 죽었잖아요. 자기보다 더 못 살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의 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치매 증상이 많이 나타난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서 암병이 많이 나왔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그 속에가 누가 나를 미워했던 나를 버렸다고 그를 미워했던지 좌우지간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사 쪽을 보니까 저는 환상 쪽이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없도록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으신 나를 너무 감사해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말 속에도요 화살이
독이 들어가서 막 나가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막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질문을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고,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했으면 아마 니나 회개 잘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저 열심히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나 이 설교 안 해요. 나는 해보지도 않고 막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기왕 회개할 때 우리가 암병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 이게 강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가 이 아랫배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심장에 올라오는데, 시기 질투하는 아랫배에서 생수를 만들어내는데,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걸 못 올라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마음에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분노 혈기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이 결국에 분노 혈기에 많이 갑니다.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와 혈기를 이기려면, 저에게도 무당계열이기 때문에 분노 혈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도 있는 집안입니다. 아주 센 집안이에요. 센 집안인데, 좌우지간 이 회개를 많이 하면은 이 모든 분노 혈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상숭배의 지혜를 많이 하게 되면 투명하게 하늘도 잘 열리고 기도도 잘 응답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회개를 할 때 뿌리를 내가 귀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심장에서 다 도려내버리고, 머릿속에 어디에 들었냐면은 머릿속에 대뇌하고요,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뼈 있잖아요. 그 대뇌하고 그 사이에 들었거든요. 시커멓게 덕지덕지 붙었어요.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후에 회개하려면은 너무 질병이 깊어버리면 치료가 안 된다. 그만한 믿음이 못 들어갑니다. 왜? 귀신이 아주 큰 놈이 있으니까요. 말씀 들어갈 때 톡 이래 해버려요. 막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너무 중한 질병에 걸리면은 병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게 가족이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마지막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남이 해주는 건 얼마 안 돼. 영향 못 미쳐요. 내 가족이 피부치가, 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귀신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은 정확히 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귀신이 세 종류로 분산이 돼요. 시체의 3분의 1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3분의 1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공중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가문의 영을 만들어요. 세대영을 만듭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후손에게 그 뱀을 계속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어넣어 주실래요? 아니면은 다 공중으로 사라지게 만드실래요? 십자가로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후손들이 그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회개를 많이 하시고, 사전에 병이 오기 전에 하시고, 병에 걸려버리면 그때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그때는 가족들이 대신 기도를 해주면 벗어나서 천국은 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병도 가끔 다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박찬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병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 얘기는 엄청 많이 있는데요. 더 다음에 또 하고,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데, 십자가 세우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회개할 때 끝장 보려고 아예 작정하고 회개를 해야지, 건들면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침범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목숨 건들지 못합니다.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건 절대 못 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회개하다가 어려움이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라도 걱정 허덜덜 마시라고. 안 죽을 거니까. 아시겠죠? 걱정 허덜덜 마세요. 절대 하나님 회개한 사람에게 귀신이 공격한다고 죽게 만들지는 절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조하시면서 회개하되 그 얘기하는 것은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어설픈 회개하지 말고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만 하고 마치도,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우리가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가라고 독촉하는 것이 명령과 선포예요. 너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나가라. 이렇게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놈이 나가도록 안 나가니까, 회개해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덜 나가니까, 빨리 안 나가니까 독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독촉이 떠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무기예요. 무기. 이 말이 무기입니다. 창이고 칼이고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가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이 그 귀신들의 머리를 콕콕 찌릅니다. 그 말이 무기가 돼요. 어떤 것은 뭐 불로 태워요. 그를 막 불로 태워요. 그다음에 토막을 내요. 막 토막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저놈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애가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귀신을 나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허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그러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우리 정병진 목사님이 나갈 때까지 이놈 하게 되면은 그놈을 찌른다라는 말이 그냥 믿음이 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밥도 안 잡고 거실에 가서 나가라 3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간다 그러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드디어 나간다 나갔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라고 말하면 한 번 할수록 칼로 창으로 불로 지지고 태우고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명령할 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십자가를 세운다는 건 뭐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영이 내게 못 들어오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주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세운다. 왜? 십자가는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패배하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패배를, 그들의 패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졌다며? 너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며? 너 이제 권세가 없다며? 이 얘기를 다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세운다라는 말은 너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 이것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 세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디서 두려움 공포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등을 득거리 올싹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다 하면은 그놈들이 뒤로 공격하는 것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 어디에 공포심을 느낀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회개 기도할 때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쭈뼛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귀신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육체가 느끼니까 그때는 중단하시고 내가 내 몸을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반복해서 한 3분 동안 쭉 해주면은 평안이 쫙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 좋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귀신이 공개한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김개똥이라 합시다. 김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김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모르시네. 내가 뭘 가르쳐주면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 벌써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세워줘서 그 사람에게 영이 공격하지 않도록 내가 좀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김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그 김개똥이라는 건 십자가 세운 게 아니라 김개똥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 세운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격하니까 그놈들이. 십자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세운다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아무런 회개도 안 했는데 그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고 해버리면은 그 귀신은 합법적으로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 막 공격하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놈도.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전혀 생뚱이한테 내가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하면 그 영이 공격을, 이 영은요 미국에서도 옵니다. 3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와버려요. 미국에 있는 사람 내가 십자가 세우게 하면 미국에 있는 영들이 3초도 안 돼서 날아옵니다. 그럼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해도 나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내게는 그러한 좀 영적 계급이 좀 높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영적 계급이 이제 그 소위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이제 소위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대령이나 별 하나는 달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세우게 해도 그놈이 그래도 꼼짝 나를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급이 너무 약한데 목사님이 십자가 세운다는 것이 묘약이라고 하더라. 좋다.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아프기만 아프면은 뭐냐 기다리고 있다. 김개똥과 김아론과 십자가 세운다. 김소롬과 십자가 세운다. 맨날 할 것이다. 막 그렇게 막 하면은요 그 영이요 그 영도 나갈 수 있도록 그가 회개를 해준 사람에게 십자가를 세우게 해야지. 회개도 안 한 사람에게 십자가 세우면 그놈이 화딱지가 나서 공격이 옵니다. 그럼 막 아파요.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하게 하세요. 회개를 하게 해서 회개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십자가 세우기를 해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고 십자가 세우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이 비법을 뭐라 하냐면 이별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연습이요? 이별 연습. 이별 연습이 뭐냐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서 떠나갈 때도 지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과 환경을 만들지도 않고 떠나가게 한다면은 이놈들도 화를 낸다는 거죠. 떠나갈 근거가 없으니까. 왜? 자기가 쫓겨나서 지옥에 내려가 봐요. 루시퍼가요 아주 그냥 파닥파닥하게 때려요. 지옥에 내려가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가지고 밑에 지옥에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엄청 고통받는 게 알거든요. 근데 회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왔다 그러면은 루시퍼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그것도 없이 쫓겨나게 되면은 자기가 해코지하니까 누가 나를 쫓겨나 그리고 달라든다고 말이에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하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세우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 세우게 하려면은 그 사람의 나의 십자가 중요하지만 남들도 십자가를 세우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다 끝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앞에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다 회개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 세운다라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명령과 선포를 해버리면은 아직까지 회개를 통해서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 믿음도 없는데 막 명령 나가라고 하면 그놈들이요 웃어버립니다. 우리를 비웃어요. 비웃어.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역량을 준비한 상태에서 명령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시킨 사람에게 제가 금요일날도 여러분이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명령과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은 원리, 일종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수록 명령과 선포의 권한은 더 높아지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나를 돕는 천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귀신을 사로잡아서 끌고 내려갈 그런 영적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게 더 많아지고, 이게 되면 영적 계급이 올라가게 되고, 영적 계급이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명령과 선포. 그래서 제가 한 200번 이상 이거 회개 기도만 한 사람에게는 명령과 선포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그때부터는 막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라. 명령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라라는 명령과 선포문을 따로 만든 것은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주의할 사항들, 가끔가다 이놈들이 공격할 수가 있으나 우리의 목숨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한번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은 끝장을 내고 내가 가문을,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저주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끝까지 회개하신다면,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보면요 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적행을 보내가지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면 내 자식이 영향을 미쳤던 그 영들이요 십자가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적행에 떨어지게 되면 내 자식의 역사했던 영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내 자식은 회개를 적게 해도 금방 병이 낫고요. 회개를 적게 해도 사업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해버려서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가문의 영들을 보니까요, 가문의 영들이 있잖아요, 실처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가문의 사람들하고 다 공중에 보니까 다 실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머리에 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가 있어도 미국에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실처럼 이렇게 영들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면은요, 여기 딱 잘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순간 가문의 영들과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져. 그러니까 이놈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떠나가면서 잘라지니까, 잘라지면은 영향을 못 붙어 있어야 무엇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내 자식에게도 영향을 못 미쳐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자식 살리는 최고의 비결이라. 이건 끈떨어진 연처럼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식이 설령 좀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식은요, 내가 한 70%를 자제합니다. 우리 부모는 한 30% 자제해요. 회개하면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이 끈떨어진,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귀신들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의 삶이 이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고, 오늘 얘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뻘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아는 사람은 아실 것이고, 이것을 실체를 해보면은 이제 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아실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 설교 들은 사람은 회개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아직 영적인 단계를 모르니까. 제 설교 앞에 시리즈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이 회개와 십자가 세우기에 주의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개 열심히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가려고 해도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회개 없이는 안 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회개는 직접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기왕 우리가 회개를 시작했으면 이 저주의 끝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의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